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에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우리의 도움 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고 하셨사오니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도움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헤아려 보시고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시고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소원하는 것들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로 고정합니다. 주님께로 초점을 맞출 때 주님께서도 우리를 향하여 눈을 들어주시고 또 우리를 향하여 손을 펼치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무한한 복락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서 찬송가 80장 찬양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하며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에 감사를 고백하고 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고 또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작정했던 VIP들 또
또 나와 함께 천국에 가고 싶은 사람들, 그 영혼들을 위해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발걸음으로 하나님께 오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날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인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이 하루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 하루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하루를 기회로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지난 모든 날들이 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목들이 될 수밖에 없음을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섭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바라고 원하기는 나와 함께 천국에 가야 할 백성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영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주님께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사랑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주님께로 나와서 함께 천국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고 말씀을 통해서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하루를 선물로 허락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우리에게는 한량없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8장 찬양함으로 준비한 예물을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저녁은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세대통합 예배가 있는 날입니다. 와서 함께 가족들과 함께 식사도 하시고 또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제4회 아름다운 동행 감사 이야기 공모전에서 우리 교회 친구들이 감사일기를 또 감사 편지를 많이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더불어서 감사 운동을 한 공로로 우리 교회가 공로상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시상식은 8일 화요일 오후 6시에 국제전자센터 컨벤션홀에서 있게 되는데 가서 상을 받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2월 게스마네 기도회가 시상식과 더불어서 외부 행사로 한 주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15일 화요일부터 또 17일 목요일까지 이때는 수요 예배도 8시 30분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늦게 퇴근하신 분들도 다 참석해서 우리가 다니엘 세례 기도회를 통해서 받았던 은혜를 지속적으로 기도로 이어갈 수 있도록 참석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있었습니다. 강선호의 주교연합회에서 성경고사대회가 있었는데 우리 어린이교회 친구들 중에 함지연 어린이가 우수상, 또 권준영 어린이가 우수상, 이민지 어린이가 우수상을 수상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지도해 주시고 또 가르쳐 주신 선생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또 참석한 모든 우리 어린이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축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사역 신청서를 우리가 헌신대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를 받아보시면은 거기 보면 사역 지원서가 있습니다. 교회와 목장을 구분해 두었는데 여러분들이 교회 사역 한 가지, 목장 사역 한 가지, 한 가지 이상씩 하는 분들도 할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역 지원서를 작성하셔가지고 다음 주까지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교육부 디렉터와 또 교육부 부장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목회 칼럼에 보시면은 우리 교회가 꿈꾸는 사역에 대해서 실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내년 사역 목표나 또 표 방향성을 설정을 했고 그리고 향후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사역들에 대해서 기록해 두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참조를 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이 사역에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역 모임이 구로 하사랑교회에서 모이게 되고 또 목장별로 성탄 발표회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탄 발표회는 수요일 저녁에 수요 예배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여러분들의 가족들 뿐만이 아니라 VIP들 또 VIP 가족들 우리 어린이 교회 부모님들 다 초청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선물 교환을 할 것인데 5,000원 이하의 선물 하나씩 포장해서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선물을 추첨해서 교환하는 방식으로 선물을 받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VIP들은 교회에서 따로 그분들을 위한 선물을 준비할 테니까 그분들에게는 부담을 주지 마시고 초청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탄 발표회 준비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목장에 큰 변화가 없을 텐데 목장도 어떻게 구성할 건지 또 안건을 내어 놓으시고 그래서 목장 환경 정리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서기하고 또 회계인가요? 임원들이 환경미화 부장하고 학교 다닐 때 환경미화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금일봉이 나갔죠. 네. 이번에도 잘된 그 목장에게는 금일봉 시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는 이상입니다. 제가 잠시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오늘 또 빈손으로 오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물 준비하여서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드릴 수 있는 또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드릴 수 있는 물질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물을 준비하기까지의 수고와 눈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 눈물과 수고를 하나님께서 닦아주셔서 물질로 고통당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사는 날 동안 물질에 얽매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 주시는 물질의 복락도 누리는 인생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이것이 오병이어가 되어서 우리 교회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도록 하여 주시고 또 사역에 있어서 필요한 부분에 언제든지 하나님 공급하여 주심으로 넉넉하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게 하여 주셔서 영혼 구원의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말씀을 듣기 앞서서 오늘은 우리 지난주 예수 영접 모임을 통해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한 전승일 형제 나와서 예수 영접 모임 간증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저의 아버지는 전도사님이셨고요. 지금은 20년 정도 군인 사역을 하신 군인 목사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자연스럽게 태어날 때부터 교회에 가게 되었고요. 많은 시간들을 교회에서 보내면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교회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던 게 하나님께 축복받았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너무 교회에서 갇혀 지냈습니다. 한마디로 우물 안의 개구리였죠. 주기도문이나 사도신경을 그냥 아무런 의미도 모른 채로 달달 외우기만 했고요. 학교에서 누가 기독교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기계처럼 그냥 배웠던 내용들을 줄줄 얘기하기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중학교 때 학교에서 영재교육이라는 것을 제가 입학한 첫 해에 시범적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영재교육은 수학과 과학 과목에 한정해서요. 일부 학생들을 선발해서 교육시켰던 생각하게 하는 수업이었습니다. 그 수업 이전까지는 교회에서 배웠던 창조론이랑 이제 앞으로 학교에서 배우게 되는 진화론이 처음으로 큰 충돌을 겪게 되었던 거죠. 저는 굉장히 큰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배웠던 내용들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대 하기에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서 지나갔었다면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들은 물리나 화학, 생물들 등 다양한 실험들과 논리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설명을 해주다 보니 내가 지금까지 교회에서 배웠던 것들이 틀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저는 목사님 아들이었는데 말이죠. 학생부 설교 때도 전도사님이 하시는 얘기도 전부 거짓말처럼 들렸고요. 무슨 말을 하시면은 저 말은 내가 배웠던 이론으로도 반박할 수 있는데 등등 당시에는 엄청난 반발심이 들었습니다. 고등학생 때부터는 또 혼자 살기 시작하면서 부모님 몰래 교회를 가지 않았던 날들이 더 많았고요. 기독교에 대해서 좋지 않은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읽지도 않고 기독교에 대해서 그냥 비난하는 사람들의 논리에 동조하기도 했습니다. 제 이름은 전승일인데요. 이을승자 하나일자를 씁니다. 저희 아빠가 지으셨는데 아마도
저를 태어날 때부터 목회자로 군인 목회를 하게 하고 싶어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고3 때도 너는 웬만해서는 신학교에 가서 군인 목회를 준비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저는 입학할 때까지도 굉장히 기독교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지 못했었는데도 말이죠. 그런데 입학을 하고 나서 철학을 배우고 역사를 배우고 성경, 성교학, 신학 같은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니 이게 과학에 비해서 떨어지는 학문도 아니고 오히려 훨씬 더 역사도 깊고 이게 진리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몰랐던 부분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정말 유일한 진리일까라는 질문은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예수 영적 모임을 하면서 목사님께서 되게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고 제가 가졌던 여러 질문들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하고 대답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됐던 것 같습니다. 저번 주 한 주밖에 하지 않았지만 앞으로도 남은 일정들이 굉장히 기대가 되고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굉장히 크게 될 수 있는 성장의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신분이 그리고 어떤 목회자의 집에 태어났다고 해서 다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도 부단한 가치관의 충돌이 있고 또 가치관의 충돌 속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지 않으면은 내가 목회자의 집에 태어났든지 또 아니면은 태어날 때부터 장로의 집에 태어났든지 집사님의 집에 또 태어났든지 그것은 우리에게 좀 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환경을 또 얻게 되는 기회이지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규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신앙은 언제나 1대1입니다. 아버지의 신앙이나 또 어머니의 신앙이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은 내가 결단하지 않고 내가 반응하지 않으면은 그 신앙이 우리에게 그대로 전수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것도 내가 이전에 우리 집안이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정말로 내 자신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인으로 이런 영접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번 성일 형제 그 간증을 들어보셨겠지만 우리 자녀들 그러면 안심할 수 없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니까 우리 자녀들 자동적으로 하겠지. 여기 앉아 있다고 해서 또 안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끊임없이 자신의 입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어린이 교회에서는 끊임없이 아이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초청하고 또 반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신의 마음을 오픈하기가 쉽지 않았을 건데 오픈해 줌으로 인해서 우리 모두에게 다시금 예수 영접 모임의 소중함을 알게 해준 성일 형제에게 우리 격려의 박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많아요, 저 친구가. 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불편하지 않으면 자리에 일어나서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그 창부 형제 성경책 좀 갖다 줄래요? 예, 같이 읽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빛 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뜰 것이며 힘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 안글한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언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네, 주변에 있는 사람들 손잡아주면서 함께 신앙생활 잘합시다. 네. 앞뒤 좌우로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제가 돕겠습니다. 네. 네. 그 신앙을 위해서 제가 돕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동역자가 되어서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뜬금없이 한 여인이 나왔네요. 요즘 그 텔레비전에 응답하라 1988 아주 유행인 것 같습니다. 전혀 PD가 예상하지 못했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응답하라 시리즈가 몇 번 됐었죠? 아, 그래요? 그것까지는 제가 잘 몰랐는데 이번에 응답하라 1988을 통해서 또 많은 그 당시 살았던 분들이 향수를 느끼고 그렇게 합니다. 네, 응답하라 1988의 OST로 사용되었던 곡이 이 청춘이라고 하는 곡인데 김필이 리메이크하고 또 산울림의 김창완이 피처링을 했는데 원곡은 그 1981년도에 김창완이 자기 형제들이죠. 산울림과 만들었던 그 가지마오라고 하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나왔던 곡 중에 수록되어 있는 청춘. 오늘은 그 오리지널 사운드로 1981년도 사운드로 한번 듣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간 가겠지 푸른 이 청춘 지고 또 핀 꽃잎처럼 달 밝은 밤이면 창가에 흐르는 내 젊은 영가가 구슬퍼 가고 없는 날들을 잡으려 빈손짓에 슬퍼지면 차라리 보내
예, 목소리 좋지요. 근데 얼마 전에 그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김필이 불렀던 곡을 한번 들어봤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들어봤는데 그때 김창완이 이제 피처링으로 이렇게 참여를 합니다. 근데 외모도 많이 늙었고 또 목소리도 많이 늙었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알게 되었던 건 우리 때는 어떤 뭐 가사가 나오고 이런 거는 그 포크송 뭐 이런 책 기타 배우려고 포크송 책 사지 않으면 가사를 볼 기회가 별로 없어요. 이번에 알게 되었던 건데 제가 이 노래 그 좋아하면서 부를 때는 내 젊은 연가가 구설퍼로 되어 있잖아요. 내 젊은 연가가 구설퍼. 근데 저는 지금까지도 내 젊은 연가가 고슬퍼 이렇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연가가 가고 그래서 내가 슬프다 이렇게 알았는데 이번에 보니까 내 젊은 연가가 그 슬픈 노래가 구슬프다고 하는 거였는데 나는 지금까지 그 연가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렇죠. 그게 같기 때문에 슬프다 이렇게 알았습니다. 그 옛날 기억들이 하나 둘씩 나기도 하고 제가 또 88학번이잖아요. 그러니까 더 새롭게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예전에 이런 노래들을 보면은 그냥 그 젊은 날의 슬픈 연가 이런 것이 슬프다는 거예요. 그냥 세월이 또 흐르고 또 꽃이 떨어지고 또 꽃이 피고 이렇게 그냥 세월이 흘러가는 것 아무것도 내가 한 게 없고 빈손짓에 뭐 잡으려고 해도 잡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이루어 두지 못한 그 청춘이 그냥 흘러가는 게 너무나 아쉽다는 것을 노래를 한 것이죠. 여러분들의 청춘은 어떠세요? 아직도 여러분들이 청춘인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성경은 이런 청춘들에 대해서 외치고 있습니다. 그냥 슬퍼할 것만 아니라 이런 청춘의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청춘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지난 시간에는 뭘 했지요? 청춘은 뭐 하는 사람이다? 도전하는 사람. 그래서 청춘의 때 도전하라고 했습니다. 그 청춘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그 발달 주기에 따른 그 시대적인 그 나이로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청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마음의 열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메가드 장군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청년이란 생의 어떤 기간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이다. 보통 우리가 청년이라고 그러면 15세부터 29세까지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근데 그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던 갈렙을 보면은 나이가 85세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은 아직 청년의 그 기상을 가지고 있고 이 산지를 내게 허락해달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청년의 때에 도전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아무것도 누릴 수도 얻을 수도 없습니다. 김창완이 불렀던 노래에는 그러니까 빈손짓에 슬퍼지면 빈손짓에 잡은 것이 없는 거예요. 방향성을 잡지 못하니까 이것이 맞는지 저것이 맞는지 그냥 늘 생각만 하고 고민만 하다가 시간이 다 흘러가더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 살펴봤던 전도서 11장 9절에 보면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청년의 때에 우리가 도전하지 않으면은 결국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그 마음 또 그것대로 시도를 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고 싸게 빨리 실패도 해보라고 권면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는 한 가지 더 우리에게 청년들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나이로는 뭐 청년이 아닌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열정만큼은 언제나 청년이기에 이 메시지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청년의 때 해야 할 일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청년의 때 우리가 도전할 뿐만이 아니라 청년의 때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왜 청년의 때 우리가 창조주를 기억해야 할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하나씩 오늘 풀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전도자는 3절에서 또 6절까지 보면은 이 청년의 때와 대비가 되는 노년의 시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그 곤고한 날이 어떤 날인가? 그런 날에는 이렇게 하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도자가 모든 것들을 의인화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러분 한번 맞춰보세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뭘 이야기할 것 같아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떤다 그래요. 나이가 들면 뭘 떨어요? 손발이 뜹니다. 손발이 우리 집을 지키는 자예요. 그렇지 않나요? UFC 할 때만 쓰는 건가요? 손발이 뜬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은 저는 뭐 그렇지 않은데도 손이 뜨는데 나이가 들면은 자연적으로 어른들이 손을 뜹니다. 그래서 글 쓰는 것도 또 식사할 때도 밥을 먹을 때도 이 반찬이 흐르기도 하고 근데 이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힘 있는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구부러질 것입니다. 힘 있는 자들은 뭘 이야기를 할까요? 척추, 뼈, 이런 무릎 이런 것들 우리를 지탱해 주는 것 우리 몸을 지탱해 주는 그 모든 뼈 구조들이 구부러진다 그래요. 구부러진다. 그래서 제가 우리 장모님 보면서 늘 참 마음이 아픈 게 그 일하시다가 젊은 날 다쳤는데 그걸 손을 못 쓰니까 늘 이 폴드처럼 허리가 이렇게 굽혀져 있는 게 보는데 참 마음이 아파요. 근데 젊은 날 사고로 그런 경우도 있지만은 나이가 들면 어떨까요? 나이가 들면은 자연히 이렇게 구부러진다는 거예요. 맷돌질 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이건 좀 쉽지요. 뭐예요? 치아가 적어진다는 거예요. 치아가 빠지니까. 또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이건 뭐죠? 눈이 침침해서 잘 보이질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뭐 설마 그럴까 했습니다. 그 처외삼촌 집에 가면은 늘 그 장로님이 뒤쪽에 호랑이 그림 이렇게 그려놓고는 늘 그 나만큼 성경 읽어야 된다고 하면서 젊을 때 눈이 좀 나을 때 성경을 많이 보라고 했습니다. 근데 저는 눈이 침침해질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부턴가 이 책이 이렇게 보면 점점 이렇게 멀어지고 휴대폰을 보는데도 이렇게 멀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안이 오기 시작한 거죠. 또 보면은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고 이 길거리 문들은 뭘까요? 4절에 보면은 길거리 문들 맞습니다. 귀입니다. 귀. 이 귀가 청력이 약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요즘 뭐 보청기가 잘 나와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은 어른들 공통적인 특징이 뭐예요? 늘 어른들하고 전화 통화하면은 꼭 큰 소리를 하죠. 왜 그럴까요? 잘 안 들려서 그렇습니다. 본인이 잘 듣지를 못하니까 본인 목소리도 커지고 그에 따라서 우리도 잘 알아들으라고 또 큰 소리로 이야기하고 그래도 전화할 부모님이 계시다는 게 축복입니다. 또 뭐가 있나요?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새 소리는 아주 작은 소리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 소리에도 일어난다는 것은 뭐가 없다는 거예요? 잠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이 없어졌으면은 나도 노년에 들어갔는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아이들 보니까 김장하는데도 옆에서 잘 자고 있더라고요. 뭐 트럭이 지나가도 뭐 아무 문제 없이 잘 자고 있는 거죠. 아직 청춘이라는 이야기죠.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하여질 것이고, 이건 또 뭔 소리예요? 목소리예요, 목소리. 목소리가 쇠하여진다는 거예요. 아까 들었던 그 산울림의 청춘, 그 1981년도에 나왔거든요. 김창완이 좀 동안이에요, 동안이기도 한데 목소리도 굉장히 감미롭습니다. 근데 응답하라 1988에 나왔던 그 피처링에 참석했던 그 목소리 들어보니까 그 감미로운 목소리는 사라지고 걸걸한 목소리가 나와서 그 김필하고 같이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목소리가 다 쇠하여질 것이며, 또 그분들의 특징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도 놀랄 것이며, 뭐예요? 이분들이 높은 데를 올라가는 것을 일단 겁내합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가지고 또 내려오질 못하니까 꼭 뭘 잡고서만 이렇게 내려오게 됩니다.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살구나무는 뭐예요? 살구나무 꽃 무슨 색이에요? 하얀색이지, 하얀색. 머리가 다 세어졌다는 거예요. 하얗게.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자기 몸 하나 건사하기가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그리고 정욕이 거칠이니 모든 원욕, 그러니까 식욕, 정욕, 뭐 성취욕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욕망이 사라지게 되면은 어떤 때예요?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뭘 이야기하죠? 죽음이죠, 죽음. 전도자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이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청년의 때는 마치 그 날들이 영원한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 친구들에게는 늘 내일이 그냥 또 주어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자면서 오늘이 마지막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자는 사람 과연 몇 사람이나 있을까요? 당연히 일어나지, 당연히. 그 당연한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결코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전에 하나님 품에 안긴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전도자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이 청년의 때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영원하지 않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그 청춘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노년에 이르게 될 터인데, 그 노년의 모습은 내 의지와는 무관하게 내 육신이 점점 쇠하여져 가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육신이 쇠하여져 가고 내가 노년으로 접어들었을 때 그때 와서 후회할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청춘이라고 생각하는 이때에 해야 할 것이 있는데, 전도자는 우리에게 지난 시간 도전하라에 있어 오늘은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라. 왜 전도자가 우리에게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했을까?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해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 그 첫 번째는 모든 것이 때와 기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1절에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나옵니다. 뭘까요? 한번 찾아보세요. 2절 한번 보여줄까요? 2절에도 또 계속되는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전에. 8절 한번 볼까요? 7절. 죄송해요. 7절 한번 볼까요? 7절 뭐예요? 전에가 무슨 뜻이에요? 뭐뭐 하기 전에.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은 1절에도 뭐뭐 하기 전에 기억하라. 7절에도 뭐뭐 하기 전에 기억하라.
이런 그 문학적인 기법을 봉투 기법이라 그래요. 인클루지오. 그러니까 앞과 뒤를 이렇게 봉투 그 표지를 붙여놓고 그 중간에 있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함이죠. 창조주를 기억해야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범사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전도서 3장에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은 같이 읽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우리가 이제 전도서 12장까지 오면은 거의 결론부에 해당하는 것 아닙니까? 결론으로 치닫고 있는데, 제가 전도서를 보면서, 우리가 계속 전도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전도서를 보면서 깨닫는 것은, 전도서가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은 다 때와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영원하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으실 때 어떻게 합니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때가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가 뭐 산울림 노래 이렇게 듣고 해도 그때가 좋다고 해서 그때로 돌아가고 싶은 사람들이 있나요? 가면 또 공부를 열심히 할 것 같고 하지만은 저는 지금이 좋은 것 같아요. 그 고생 또 어떻게 하시려고? 지금이 좋은 것 같아요. 모든 것들이 다 가장 아름다울 때가 있는데 여러분들에게는 지금이 가장 아름다울 때입니다. 왜 전도서 기자가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했을까? 청년의 때는 청년이라고 쓰고 또 다른 이름을 부를 때는 기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뭐 하기 전에, 기회를 놓치기 전에, 앞에 어떤 말이 있든지, 공관 날이 이르기 전에, 또 뭐 해와 달이 빛을 잃기 전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어떤 날이 이르기 전에 뭐 하더라도 그 말들은 다 기회를 잃기 전에입니다. 그래서 청년의 때는 곧 기회의 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회가 영원히 있는 게 아니에요. 기회를 놓쳐서 힘들어하는 분들은 그 기회를 다시 만들려고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가끔씩 그 운전을 할 때 라디오를 들으면은 60이나 70이 되어 가지고 중학교에 들어가서 아이들하고 같이 공부하는 그분들의 이야기를 가끔씩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공부하는 것 그 자체는 예전에 배움의 기회를 놓쳐서 배우지 못했는데 지금이라도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배우고 있는데, 배우는 것 자체는 좋지만은 그러나 너무나 힘들다는 거예요. 다시 기회를 잡기란 너무너무 힘듭니다. 여러분들 앞에 수많은 기회들이 지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지나간 기회 잡지 못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때 잡을 걸. 그러니까 지옥에 가면 늘 끌끌끌 소리밖에 안 들린다 그러잖아. 그때 잡을 걸. 그때 예수 믿을 걸. 그때 교회 갈 걸.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해 여러분들이 놓친 가장 큰 기회는 언제입니까? 수많은 날들이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기자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기회를 놓치기 전에, 청년의 때가 다 가기 전에. 여러분, 왜 청년의 때 그런 걸 이야기할까요? 청년의 때는 도전할 힘이 있을 때입니다. 길거리 문들이 닫히고 또 창문이 침침해지고 손이 떨리고 발이 떨리고 이럴 때가 되면은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이 모습 이대로 가는 걸로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나 내 몸이 팔팔한 청춘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모처럼 운동을 해보거나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회복 탄력성이
달라져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예전에는 뭐 먹고 자고 했는데 얼굴에 탄력이 전혀 변함이 없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가면은 이 탄력 떨어지죠. 처진 살이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올라오지 않습니다. 처진 배는 이미 오래됐고요. 기회를 놓친 거죠. 기회를. 여러분 그 이마누엘 칸트 아시죠? 실천 이성 비판이나 얼마나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까? 철학자. 이 칸트에게 따라다니는 그 여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늘 칸트에게 결혼해 달라고 청혼을 합니다. 칸트는 답이 없어요. 하도 답답해가지고 어느 날 이 여인이 칸트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장에 결혼할 것인지 말 것인지 며칠 내로 결정을 봐서 이야기를 해달라고. 그러니까 칸트가 한마디를 합니다. 내가 생각해 보겠다. 그리고는 그 길로 칸트는 도서관으로 갑니다. 도서관에 가서 결혼에 관한 모든 책을 다 찾아가지고 책을 읽습니다. 결혼을 찬성하는 사람들, 또 반대하는 사람들 다 읽어보고 생각해 보니까 결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달려가서 그 여인의 집에 가서 노크를 합니다. 근데 그 여인이 나오는 게 아니라 여인의 아버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칸트가 이제 내가 결혼에 대해서 연구해보고 하니까 결혼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당신의 딸을 제게 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내 딸은 기다리다 지쳐서 이미 결혼을 한 지가 오래됐고 이미 딸이 2명이다. 애가 2명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는 도전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청년의 때입니다. 기회를 얻기 전에 뭘 하라는 거예요? 도전하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는데 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기 그 기한과 때를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뭐뭐 하기 전에, 뭐뭐 하기 전에. 우리가 언제까지 그 결정을 미루면 안 될까요? 오늘 7절 말씀에 보니까 7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합니까? 같이 읽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청년의 때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는 언제까지예요?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오늘 예수 영접 모임에 간증을 했지만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도 언제나 기회가 주어진 것 아니에요. 내 영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면은 그때 만난 하나님은 심판주 하나님입니다. 내가 내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만나는 하나님은, 영접하는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지만은 내 영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육신이 이 땅에서 호흡할 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내 영은 지옥으로 영원히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생각은 우리의 날이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내일이 또 주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제가 전도해 보니까 가장 많이 들었던 것이 저희 어머님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였는데 때가 되면 내가 믿겠다고 말합니다. 지금은 아니라고 그래요. 혹시 여러분 중에는 전도하다 이런 소리 못 들어보셨나요? 교회 가자, 예수님 믿으라고 할 때 저희 어머님은 아이고 야야 내가 때가 되면 네가 안 그래도 내가 나간다 얘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때 제가 어느 날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 때를 알면 나 좀 가르쳐 달라고. 나도 좀 놀다가 그때 알면은 그때 가겠노라고. 여러분 때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때와 시기를 정하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는데 때가 영원할 것 같지만은 청년의 때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곧이에 곧 언제 임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즉시 임할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이 공고한 날이 즉시 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쓰나미나 또 이런 자연재해나 이런 것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순식간에 밥을 먹다가 사고를 당한 사람도 많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제 친구 중에도 그 전날까지 저하고 만나서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다음날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제가 장례식에 찾아간 적이 있어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때를 알면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이 땅에 보낼 때 올 때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어른이 있고 아이가 있잖아요. 근데 갈 때는 어떻습니까? 갈 때는 순서가 없어요. 언제 누가 어떻게 갈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이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로 가기 전에, 내가 이 땅에서 호흡하는 날 동안에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죽어서 만나는 예수님은 심판주로 우리의 이 땅의 삶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해서 지옥으로 보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무정합니다. 하나님 매정합니다. 왜 그렇게 하세요? 원망할 수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까지 여러분 사는 날 동안에 주었던 것이 뭐예요?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청년은 다른 말로 하면은 기회입니다. 기회. 행동할 기회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을 만날 기회이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줍시다. 앞뒤 좌우로. 기회를 놓치지 맙시다. 여러분,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영원히 기회가 주어지는 것 아닙니다. 제가 자주 보여주었던 기회의 신 보았지 않습니까? 앞머리는 무성하지만 지나가고 나면 민머리예요. 잡을 게 없어요. 더군다나 발 뒤꿈치에 날개가 달려 있어요. 내 앞을 지나갈 때 신속히 지나갑니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후회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준비를 해서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가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가장 귀한 것을 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는 재물을 사용할 때 가장 좋은 것, 첫 번째 것, 흠이 없는 것, 이런 것들을 제물로 드렸습니다. 우리 인생으로 본다면, 우리 전체의 인생으로 본다면은 가장 귀한 때가 청년의 때입니다. 보석처럼 빛날 때입니다. 우리가 쓰다 남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토막을 딱 구별하여서 드리는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는 고등어를 싫어하시지만 하나님은 가장 귀한 것을 좋아합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그렇게 했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생선 머리를 먹고 여러분들에게 몸통을 주었을 때 우리는 엄마가 그걸 싫어해서 그런지를 알잖아요. 엄마도 맛있는 부위가 어딘지를 알고 있습니다. 살을 먹고 싶어 하지요. 근데 우리를 위해서 양보한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무정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최고의 것을 받기를 원하실까? 최선의 것을 받기를 원하실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토막을 하나님께 드리면은 나머지 인생들을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다윗도 자신의 젊은 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생애뿐만이 아니라 그 집안 자자손손을 책임져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모세는 어떠합니까? 모세가 자기가 애굽의 모든 학문을 배우고 난 다음에 그 나머지 40년의 인생 광야에서 보내고 그리고 80년이 돼서 120살까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여전히 그는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는 나이는 많았을지 모르지만 그 여전히 청춘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한때 그 토막을 잘라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쓰다 남은 인생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힘이 없어서 은퇴하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왕성하게 활동하고 가장 힘있게 활동할 수 있는 그 청년의 때 여러분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청년들도 여러분 개인을 위해서 휴학하고 언어 연수 가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한 토막 탁 잘라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그곳에, 또 복음이 전달되지 않은 그곳에 복음을 들고 가서 복음을 전한다거나, 아니면은 정말 한 토막 잘라서 전도자의 삶을 산다거나 사역자로 헌신한다거나, 그 사역자는 굳이 목회자가 아니어도 되죠. 목자로서 헌신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가장 젊은 날 가장 가치 있는 그것을 드릴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신영옥 씨, 소프라노 신영옥 씨는 그 어머니가 대단한 분입니다. 모든 뛰어난 사람들 배후에는 그 어마무시한 어머님들이 존재합니다. 신영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영옥이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영어로 노래를 들었는데 그걸 어설프게 이렇게 따라하는 거 보면서 사람들이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리틀 엔젤스에 가서 노래도 부르고, 선화예고에 들어가서 졸업을 하고는 줄리어드 음대에 입학을 합니다. 그리고 90년도에 메트로폴리탄 콩쿠르에서 2000대 1의 경쟁을 뚫고 콩쿠르 우승을 합니다. 그리고 91년도에 이 질다라고 하는 역을 맡았던 그 선배가 홍혜경이라고 하는 소프라노가 감기 몸살로 이 1막이 끝났는데 2막에 도저히 설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때 신영옥 씨가 대타로 그 질다 역을 맡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놀라운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메인이 아니기 때문에 준비하지 못하였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기회가 와도 잡을 수가 없죠. 근데 이 신영옥 씨는 매일매일 자기가 언젠가는 그 역할을 맡게 될 것이라고 하면서 늘 연습을 했던 겁니다. 근데 마침 그때 기회가 온 거예요. 아니, 그런 기회는 우연하게 찾아옵니다. 홍혜경 씨가 감기에 걸리지 않았다면은, 여러분 주연하는 주연 소프라노가, 오페라 가수가 감기에 걸려서 못 쓴다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기회는 그렇게 찾아옵니다. 중요한 것은 기회가 찾아왔을 때 그것을 놓치지 않고 잡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대타로 2막부터 서게 되는 거예요, 신영옥 씨가. 근데 그렇게 섰는데도 조금도 막힘이 없이 홍혜경 씨보다도 더 훌륭하게 소화를 해냈습니다. 신예예요, 아직.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주인공이 이 신영옥 씨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어머니가 어느 정도 대단한 분이냐 그러면, 어느 날 공연을 하는데 어머니가 위독하다는 소식을 들렸어요. 그래서 신영옥 씨가 독일에서 공연하다 집으로 급거 귀국했습니다. 어머니가 호통을 칩니다. 뭘 대수롭지 않은 일인데 집까지 왔냐고, 당장 독일로 돌아가라고. 그리고 어머니는 그 자기의 죽음, 그 이수신 신앙이에요.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공연이 끝날 때까지 알리지 말라. 결국 신영옥 씨는 자기 어머니 죽음을 임종을 못 봅니다. 49세 그때가 되었어야 이렇게 옵니다. 이 어머니가 참 신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얼마나 대단한 분이었냐 그러면, 자기의 딸이 앞으로 외국어로 공연을 다닐 기회가 많을 것이라 예상을 하고 하루에 4시간 자면서 영어와 성경을 공부합니다. 외국에 나가서 누가 도와줍니까? 자기가 딸의 앞길을 위해서 가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독학으로 영어를 공부했어요. 그리고 성경을 공부하고
아이의 일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 신영옥 씨를 위해서 신영옥 어머니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 그러면, 영옥아, 네 목소리가 가장 맑고 아름다울 때 그 목소리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면 안 되겠니? 그렇게 해서 취입한 곡이 96년에 아베 마리아가 바로 그 곡입니다. 내 목소리가 쇠하여질 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목소리가 가장 아름다울 때 그 한 토막을 잘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종종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려오는데 뭡니까? 누드 사진이나 이런 것들이 돌아다니는 것. 그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찍지요? 화보를 자기 몸이 가장 아름다울 때 그 몸 남겨두느라고 연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누드로 자기 몸을 찍어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죠. 자신의 생애에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 자신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님께 올리드리려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그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것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물질이든지 우리의 인생이든지 아니면은 우리의 삶이든지 그것이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것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뭐뭐 하기 전에, 기회를 잃기 전에, 더 이상 할 수 없을 때가 아니라 할 수 있을 때 하나님께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고민하고 또 미적미적 되는 분이 있다면 버나드 쇼의 그 묘비명을 기억해야 합니다. 버나드 쇼 묘비명이 뭐지요?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지. 여러분 언제까지 망설이겠어요? 칸트는 아름다운 미모의 여인을 놓쳤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놓치고 또 후회를 하겠습니까? 기회를 잃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가장 중요한 그 토막을 잘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일찍부터 인생의 기초로 삼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부분과 맥락이 연결되어지죠. 때를 잃어버리면은 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눈이 침침해서 더 이상 성경을 읽고 싶고 책을 읽고 싶은데도 읽지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손이 떨려서 글을 제대로 쓸 수 없을 때가 또 올 것입니다. 그렇게 나이가 많이 들었어.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십자가 우편에 있었던 강도처럼 죽음에 임박해서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천국 들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게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여서 받았던 그것을 통하여서 천국에 가서 면류관을 받고 상을 받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은 뭡니까? 더 헌신하고 더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아져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나이 들어서 은퇴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지 못하면 나이 들어서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찍부터 하나님을 여러분 인생의 창조주로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시편 121편 1절과 2절에 보면 같이 읽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도움이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21편 계속해서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고 말합니다. 나는 피곤하고 졸고 잘 때도 있지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인도해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내 힘으로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창조주가 계심을 기억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삶을 살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그 힘으로 살아왔다면은 그렇게 해서 이룬 것이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이제부터는 창조주를 기억하고 내가 피조물이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청춘의 최고의 경쟁력은 신앙입니다. 여러분들이 젊은 날, 더 젊은 날 이 창조주 하나님을 만났다면, 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아마 여러분의 인생은 훨씬 더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심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뛰고 있다면 지금도 늦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매일매일을 우리에게 선물로 기회로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영이 주님 앞에 서기 전까지 더 이상 결단 미루지 마시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삶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날들 우리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무엇으로 그 날들을 보내겠습니까? 빈손짓으로 다시 그냥 날들이 지나가는 것을 슬퍼하면서 보내겠습니까? 아니면 창조주를 기억하면서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보내며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루하루를 보내겠습니까? 그 결정은 이제 여러분들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언젠가 시간이 지나고 우리가 다시 볼 날이 있을 터인데 그때 내가 그 날 이후로 결단하고 내 삶을 이렇게 바꾸었더니 나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간증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여전히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빈손짓 하면서 슬픈 연가를 부르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선택과 결정이 간증의 주인공이 되느냐 슬픈 연가를 부르고 있느냐 차이를 만들어 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지난 날들을 한번 돌아보시고 여러분들이 주어진 수많은 기회들 지나갔던 그 기회들을 생각하면서 후회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청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청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셨는데 이제는 그 기회 놓치지 않으리라고 결단하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조용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청년을 산다는 것은 우리도 언젠가는 이 때가 지나간다는 것을 깨닫고 이 때가 가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우리 청년의 때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결단의 삶을 통하여서 이들의 삶이 훗날에는 모두가 간증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우리 찬양하고 결단하고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주님 언젠가는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서 주를 맞으니.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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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젊은 날 헌신을 다짐하고 하나님께 헌신을 결정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의 현장과 우리 교회와 더 섬기는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